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면 자유한다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뭐에 갇혀 있었어요? 죄에 갇혀 있었어. 죄에 갇혀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사망이라는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으로 들어가야 자유를 얻는데 이 자유를 인간 쪽에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롭게 해줘야 자유를 얻는다.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만 쓸 수 있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와 생명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예요. 이 자유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유가 아니라 나는 의와 생명이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의와 생명이 나의 왕노릇하고 있구나. 나는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못 빠져나가구나. 이걸 뭐라고요? 자유라고 해요. 이걸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여러분 서울대 배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베리타스가 되어 있다고요. 진리라고 되어 있대요. 진리가. 뭐 하버드 대, 뭐 스탠포드 대, 뭐 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리는 나의 빛. 진리는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기독교 재단은 진리는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요. 진리는 나의 빛. 수많은 대학들이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통해 자유한다고 하지만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무엇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출세와 자기들의 카르텔, 우리가 남이가 동민끼리 잘 봤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미랑 어디입니까?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래요? 동문이네요. 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그 대학에서 배운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 세상의 진리의 삶을 안 살아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불의가 아닌 진리를 하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그 잘났다는 대학 나온 사람들, 그 똑똑하는 사람들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가감단이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법카를 왜 그렇게 써요? 저도 법카 있습니다. 저는 법카를 제 사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오늘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아버지가 뭐라서? 마귀라서 그래, 마귀. 오늘 44절 문제 한번 보고 시작합니다. 보면 4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마귀였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우리 아버지 마귀의 특징은 뭐였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이걸 거짓말이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자료를 하나 참고했는데요.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는 게 조사를 했대요. 하루에 그 8시간 자는 시간 꿈에도 거짓말 합니다. 야, 빼고, 자는 것은 일단 빼고, 우리가 의식 있어 사는 그 하루에 16시간 산다면요. 시간당 16시간인데, 우리가 평균 거짓말을 우리가 의식 못하는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얀 거짓말. 알아요? 뭐, 선한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가 인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4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해요. 4분에 한 번꼴. 그러면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거짓말을 몇 번 하면 240번 해요. 아내가 밥을 해왔어요. 반찬 만들어 왔어요. 사실 입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런데 맛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먹지 마라, 인간은. 이 소리 들어가 싶어서 맛있다고 먹잖아.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본능입니다. 야, 너 왜 그래요? 내가 안 했는데요. 동생이 했는데요. 형이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거짓말이 본능이고 속성이에요. 누가 아버지라서요?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나는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삽니다. 그보다 더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불리한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딱 거짓말 합니다. 목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누가 또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딱 당황하면요, 거짓말 딱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간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이 본성으로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거 다 그러는데 뭐 내만 그래? 너도 그렇잖아. 라고 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진리를 말한다고요? 이런 인간들이 말하고 선함을 말해요? 이런 인간들이 아름다움을 말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게 세상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 없어요. 선 없어요. 아름다움 없어요. 사랑 웃기고 있네. 자기 욕심에는, 자기 사랑에는 인간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마귀에 속했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의 말을 믿으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해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해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예수를 미쳤다고. 예수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종이었다? 마귀의. 그거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지의 사장들,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한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누구의 힘을 동원해요? 로마라는 정치의 힘을 동원해서. 그래서 정치와 종교라는 것은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요. 국가예요. 국가가 종교보다 힘이 세요. 국가가요. 기독교가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기독교를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독교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땅에 나온 짐승은 종교예요. 국가가 있고 국가를 신성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무슨 신성한 국가는 없어요. 종교가 신성하다고요. 신성한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종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건 나는 태어나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뭐였다고요? 마귀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고등학생을 질문합니다. 아까 분방공부 시간에 잠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택해요? 못 택해요? 못 택하죠. 지금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속으로만 대답하라니까. 안 들면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아버지를 택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건. 물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아버지 엄마를 택하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택하고 싶어요? 착하고 돈 많고 잔소리 안 하고 그 다음에 부자고, 그죠?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그냥 유산은 빵빵하게 받을 거고 그런 아버지 엄마 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택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그죠? 배운 것도 없고,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러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의 가족으로 선택하겠어요? 미쳤습니까? 그런 부모를 선택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거 몰라요. 세상에 안 가르쳐 줍니다. 마귀의 영업 비밀이에요. 마귀의 영업 비밀. 마귀의 영업 비밀.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와 사망 안에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요? 세상의 법정에 안 끌려간다고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나만큼 깨끗하게 살면 죽어서도 좋은 데 가겠다고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이 복음에 안 들리도록 가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끼리 착하게 살자.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요. 마귀한테 폭삭 속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다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자,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거의 다가 핏줄 얘기가 나와요. 핏줄. 그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냐 아니냐. 그러면 뭘로 검사해요? DNA 검사하기 위해서 머리카락도 하나 살짝 훔쳐가고 치석도 몰래 훔쳐가고 그래서 DNA 검사하잖아요. DNA 검사하면 진짜 확인을 해서 그러면 드라마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DNA 검사해 보니까 내 아들 아니다.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씨를 잉태해서 와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는 자기 아이인 줄 알아서. 그래서 자기 아이인 줄 키웠어.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닮아, 아가. 그래서 DNA 검사해 보니까 뭐예요? 내 아가 아니다. 당신 이건 누구 아예요? 그래서 DNA 검사만 드라마 쫄깃쫄깃 해가지고 막 다음 주에 마음을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이 땅에 오셔서 DNA 검사하듯이 검사하는 그 검사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이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이대 볼 때에 재수 없어 침 뱉고 도망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거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아들이냐 이거 검사는 검사의 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겨준 자들을 마귀의 자녀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는 일도 십자가가 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이제 보면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다. 자기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종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중고등학생 아세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요.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태어나서 나중에 쫓겨나요.
근데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가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누구요? 이삭. 그리고 또 누구요? 야곱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저 이슬람 사람들처럼 이스마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하갈의 자녀가 아니에요. 라고 자기는 정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을 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갑자기 몇 사람 나와요?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내 아버지가 있고 너희가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이 갑자기 둘이 등장하네요. 두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두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니까 39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잖아요. 역사 속에.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몇 년 앞에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날 보고 믿었고 날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 거죠. 이건요. 도무지 인간의 인지력으로는 인간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오늘 오전에 잠언서 8장에 뭐요? 지혜. 지혜가 천지를 창조해요. 지혜가 인격이에요. 지혜가 고함을 질러요. 이쪽으로 봐라, 이쪽으로 봐라. 어디 가노, 어디 가노? 막 지혜가 사그래서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 지혜가 인격이 되어 오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예요.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이걸 인정하면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왔지만 그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만났다. 2000년 뒤에 올 예수를 만나보고 기뻐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습니다. 라고 되는 사람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를 구원해내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 주권으로 찾아오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켜줘요. 자기 죽음으로.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래서 여러 훈련을 통하여 자식이 없는 자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씨를 준다니까 믿었어요. 그걸 의롭다 해요. 아직도 자식이 안 태어났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내 믿어요. 이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뭐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예요. 나 자식 없지만 결혼해서 수십 년 됐는데 자식 없어요. 그래 예 믿었어요. 그걸 의롭다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잖아요. 또 하나 뭐 수많은 이삭을 바쳤다가 도로 받는 이런 사건들을 다 예수님을 보는 사건이에요. 한 가지만 오늘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 했는데 안 주니까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세요. 13년 지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할례해라 그래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니까 둘 다 웃어요. 하나님, 제가 99세예요. 사례는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데 지금은 뭐까지 끊어졌다? 생리까지 끊어졌다. 어떻게 할머니 생리 끊어지니 할머니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둘 다 웃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 이루어내셔서 다음 해에 이삭을 받거든요. 근데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날이 뜨고서는 좀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줄. 아니, 조금 전에는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그냥 나타나면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면 아브라함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다 버려두고 딱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춰오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나그네 대접이에요. 여러분, 사막지역은 누구나도 나그네를 대접해요. 왜? 그래야만 살거든요. 사막에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대접을 안 하면 그 사람 목말라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대접함으로 나도 다른 사람 대접받는 거. 이건 지금도 사막의 베두인족들의 법이에요. 나그네 대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따가 사람 세 분이 지나가니까 벌른 맞이 앉아.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건 그냥 존경의 인사예요. 하나님이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올 줄 어떻게 꿈이나 생각했을까요? 이럴 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두 사람 또 데리고 왔죠. 그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럼 천사도 무슨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천사도 영적 존재로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장차 오실, 성육신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나신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 오셨다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오셔서 뭐예요? 음식을 드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대접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다? 마귀의 자손이다. 딱 이거예요. 아까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DNA 검사하면 내가 아버지 자식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 번씩 의심 안 들어요? 우리 아버지 맞나 이거? 우리 아버지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 한번 DNA 검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러면 100% 나와요? 99.9% 나와요? 왜 0.1%는 빼둘까요? 인간의 과학은 믿을 수 없어서 그래요. DNA 검사에도 100%입니다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과학도 100%는 없어요. 과학은 새로운 가설이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가설이지 절대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시대에 살잖아요. 아니요. 과학은요 절대 가설이지 새로운 진리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 가설이에요. 그 진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99.99% 일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금은 순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99% 순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100%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은지를 검사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제시할 때에 예수의 말을 듣고 믿으면 누구 자식이고요? 하나님 자식이고, 예수 안 믿고 미워하면 뭐예요? 마귀 자식이다 이거예요. 다시 4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0절. 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대접했어요? 대접했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놀라워요.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온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믿었대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56절 한번 보세요. 8장 56절. 이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요? 기뻐했다.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대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 대접받잖아요. 그리고 이삭 사건도 해서 주님을 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올 때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뭘 대접해요? 떡과 포도주를 대접한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보고 기뻐했대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자, 5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는. 세상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오신 분인데,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 말을 듣고 믿을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죠. 이게 무슨 증거예요? 마귀의 증거예요. 사람들은 돈 믿어요? 예수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요? 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뭔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속성 뭐라고요? 거짓말이 속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런 예를 하나 드렸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3대 4대째 정통 보수신앙을 자처하는 교단에서 3대 4대째 신앙의 대를 이어온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모님 그 손자를 데려왔던데요. 그분 벌써 3대째잖아요. 어르신이 4대째입니까, 장모님? 몇 대째예요? 5대째랍니다. 5대째. 아들도 목사, 사위도 목사, 그냥 막 장로, 막 근사가 수두리 빡빡한, 그렇게 그것도 보수하는, 보수라면 적어도 고신, 합동, 통합, 합신 이런 데 다 보수 교단에 그래요. 통합은 그래도 조금 더 자유하다 그래요. 그럼 통합 빼더라도 그래도 고신, 합동, 합신 이러면 뭐예요? 보수 중에 보수 그러잖아요. 보수 정통을 자처하는 5대째 장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지금 장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세상에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마귀로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여자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 지난주에요, 통일교에서 어떤 작은 책자를 보냈는데 독생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생자가 아니라 뭐요? 독생녀. 세상에 독생녀가 어머니 하나님 가라더만 이제는 통일교에서는 독생녀 그래요. 독생자 믿으면 안 되고 누구 믿어야 돼요? 독생녀. 거기 누구 계세요? 또 뭐 한학자나 또 여자 이야기 등장하겠죠. 독생녀 얘기하다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누가 봐도 뭐라고요? 정통 보수 신앙으로 보면 이들은 이단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3대, 4대, 5대째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마귀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까요? 밀쳐버릴까요? 밀쳐버리죠. 밀쳐버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마귀 안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사탄이 옛뱀, 용, 마귀라고 하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해요? 하와에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었어. 예, 거짓말을 믿게 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바뀌죠.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살짝 왜곡하고 비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 죽어. 너가 그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요 모두가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부부 싸움을 왜 해요? 부모 자식이 왜 다퉈요? 나라가 왜 싸워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모두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해요. 왜 보수와 진보가 싸워요?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해서 그래요. 왜 부부가 일심동체를 그러면서 왜 싸워요?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해서 그래요. 형제들끼리 왜 싸워요?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해서 그래요. 이 타락한 인간의 집안이 다 이래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니까요. 이거 이번 수련회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가정은요 잠시라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리와 요란함이 가득해요. 이게 마귀에 속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마귀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실 분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선악 중에 선악 판단을 해요. 아, 이게 마귀의 속성이 있구나. 아,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이미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왜 옮겨졌어요? 그러나 이 역사를 살아낼 동안 우리 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와 사망의 그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죽여야 끝나요. 죽여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 주여, 내가 선악 판단을 또 나 중심을 했군요. 나는 또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뭐 20년 전에 한번 믿었다고요. 오늘은요? 오늘은 내가 또 주인 되어 사는데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속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5절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는다.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는다 말이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 자기들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 믿는 이유가 47절. 왜 안 믿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안 속했을까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기에 세 번역으로 보면요, 속했다는 말을 하나님께로 낳다, 하나님께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누가 증거돼요? 예수.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언되는 그 말씀을 믿으면, 아,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아래서 태어났다고요?
예,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죄와 사망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택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방인 구원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유대인 구원이 1차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유대인 중에서 구원한 1차 목적인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함으로 그 빈 자리에 이방인 우리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것도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예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어디도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 구원해 주죠. 이방인 땅 스로보니게 시돈에 가서 스로보니게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첫 목적이 이스라엘 이 집에 잃어버린 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뭐해요? 배척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아는 자들,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자들, 나는 의롭다는 자들, 이들은 예수의 말을 안 들어요. 예수의 말을 안 듣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마귀에게 속한 증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섬겨서 뭐 얻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섬겨서 뭐 얻으려고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그거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만약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백발백중 마귀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이 세상에 뭘 준다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스러운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이야, 성공했네? 부럽다? 부자 되었네? 그것도 요즘은 윤리도덕까지 갖춰져야 돼요. 정말 윤리도덕까지 갖춰서 부자 되고 착하고 그런 사람 잘 없지만 가끔 있긴 해요. 그래서 정말 착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서 돈도 많고 윤리도덕도 갖추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아버지가 있고, 한 아버지는 어때요?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좀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 예수를 아버지로 제시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아버지로 모실까요? 마귀일까요? 십자가일까요? 100%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지신 예수 보고 하나님 제발 마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아니 마귀의 자식을 피로 구원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는데 진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그런 기도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교회 와서 뭘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들어오셔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만들어 놓았는데 양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양자 된 게 싫어가지고 뭐예요? 옛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그게 기도예요. 마귀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마귀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아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남편하고 이스라엘 아내 되어서 손을 잡아 끄집어냈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시죠. 새 언약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살주고 피 흘려서 부활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 임한 자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마귀 아버지가 준다고 하는 것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자들이에요. 구해도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지혜가 뭘 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이거 외에 다른 썩어질 것 가면 안 주신다고요. 그건 마귀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를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3대 4대 다니면 뭐합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아버지로 불러서 그걸 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맺고 보고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더라.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 즉 누가 아버지였어요? 마귀가 아버지. 그곳에서 사는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놔요. 그러면 옮겨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피 흘려야 돼요.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제3을 얻었단 말이죠.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누가복음 7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자주 뭐 했어요? 금식했잖아요. 떡도 포도 잘 안 먹어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 하더니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먹고 마셨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욕을 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해요? 세리와 죄인과 너희보다 처음 먼저 간다고 그랬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처음 먼저 간다. 얼마나 화딱지 날까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아까 우리 중고사에서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지혜가 인격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낳아주셔야 돼요. 낳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요즘 뭐 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았거든요. 집에서 낳을 때 그랬다 그래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갈 때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갈 때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랬다고요. 왜요? 병원 없으니까. 집에서 애 낳아요. 물거리가 셋돌 가위로 자르고요. 가위로 자르다가 가위 소독 안 되면 파상풍 걸려가 애 죽어요. 그렇게 소금물 끓여가지고 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방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럼 엄마가 산통을 겪을 때 애가 역산이면요, 요즘 수술하잖아요. 수술을 못하면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다 그렇게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에 내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이 금방진 이 교만한 놈들. 여러분, 진짜로 인간이 자식을 낳을 때도요, 목숨을 걸고 자식을 놓습니다. 그렇게 놓아봤자 바람을 놓은 거예요. 제약을 놓은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그래요. 제약이 정말 바람처럼, 이 마른 금불 같은 우리를, 마른 풀 같은 우리 제약이 바람처럼 몰아가 버려요. 이 제약이 휩쓸리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놓아도 바람을 놓은 거예요. 바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3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천지창조 예수님이잖아요. 그 지혜는 누가 옳다고 해줘요? 예수님 누가 옳다고 해요? 그
그 자녀만이 지혜를 옳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해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가 태어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한 것도 보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속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좀 앞에부터 좀 더 볼까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라. 여러분들 시험 들었다 그랬잖아요.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 이러면 시험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 안 해요.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이 왜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하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뭐에 걸려요? 자기. 여러분들 괜히 지가 유혹받아고 자기가 자면서 보세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여러분 다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읍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네. 아담하고 왜 선악과 따먹어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그게 장성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한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 못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낳아주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해산해 주셨어요. 제가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아이 낳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목숨을 실제로 버려요. 십자가에서 자기 살찌고 피를 흘려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하니까 양자 딱 답을 하던데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해산시켜야 돼요. 해산.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날 때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응애하고 해야 하늘에 숨을 쉰다고요. 호흡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는요 폐호흡을 못해요. 폐호흡을. 근데 애가 좀 늦게 태어나면요 얘가 갑자기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들어있을 때 폐호흡을 갑자기 해버리면요 양수를 마시게 돼요. 그럼 굉장히 심각해요. 병원에 가 치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딱 빠져나왔을 때에 숨을 안 쉬고 태어나와요. 그래서 엄마 탯줄 딱 잘라질 때에 응애 하면 폐호흡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성찬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고 하나님이 뭐하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슨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숨을 호흡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요, 정말 3분, 4분까지도 숨을 참는데요. 3분, 4분. 보통 사람보다 훨씬 폐활량이 크죠. 그래서 막 밑에 전복 하나 캐고 문어 한 마리 잡아오는데요. 목숨을 걸고 그걸 캐내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물 밖에 나와서 고개를 내고 한번 숨을 쉬어야 또 작업을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늘의 숨 한번 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듭난 자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양자가 돼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드디어 우리가 거듭나서 물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 배 속에 양수 속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아랫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터져나와서 하늘에 숨을 쉬는 거죠. 하늘의 숨. 이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요, 정말 자기가 전적인 죄인 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게 되죠.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이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죠.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그 진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성령이 오게 되니까 우리도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성령을 통해 할 수 있다면 이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계신 자들은요, 내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되죠. 아버지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권세 아래 태어났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를 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로 그분을 성령으로 인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잠시 잠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슬픔과 고통도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4장 찬송합니다.